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는 좌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선교주일에 제가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한 내용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전도여행을 했었던 그 여정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나는 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오른쪽 끝에 있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거기에서 버가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번 여정에서 제일 멀리까지 간 곳이 바로 이 더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더베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베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200km를 이동을 하면 다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또 거기에서 동남쪽으로 200km를 이동하면 그가 처음 여행을 시작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행 경로로 말하자면 바울이 수리아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그리고 밤빌리아, 비시디아 저 위쪽까지 갔으면 더베에서 그가 가야 할 방향은 다소 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다소를 들려서 수리아까지 오면 그의 모든 여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그 중간에 들리게 될 수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이 어려서 자랐던 도시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한동안 이 사람이 진짜 영접한 것인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으면서 외면을 당할 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칩거를 하는데 이 칩거한 기간이 무려 17년 정도가 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본인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만 가졌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육적인 고향인 동시에 영적인 고향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수리아까지 돌아오고 거기에서 편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바울의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돌에 맞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밀침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제는 편히 쉬고 그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정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되돌아가면서 거쳐야 되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입니까? 루스드라요. 거기에서 돌에 맞았죠. 죽을 뻔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바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다시 방문하게 된 그 도시들에는 바로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죠. 사람들은 다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죽었대. 이것이 이미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자신이 방문했었던 곳을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건재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 권면해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쉽고 빠르고 편안한 길을 제쳐두고 힘들고 멀고 위험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복음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먼 길로 돌아갔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바울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바울이 1년여 정도 복음을 전했었던 비시디아, 그 갈라디아 지방은 모두 다 비시디아에 속한 주였습니다. 비시디아에서 남쪽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밤빌리아 지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명은 굉장히 익숙한 데에 비해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14장을 계속 읽어오면서 바울의 주된 활동이 비시디아 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시디아 이야기를 했지만 밤빌리아에서는 별다른 바울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밤빌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대도서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버금가는 도서관이 바로 버가에 있었습니다. 버가 안에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요즘과 같은 그런 스테디움이 아니면서도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관중의 수가 1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죠. 이 아데미 신전에 버금가는 아데미 신전이, 또 다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버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버가라고 했었던 이 도시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를 방문할 당시 바울이 얼마나 고무된 상황이었겠습니까?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선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집중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곳을 그냥 지나쳐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문에는 명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성경 여러 곳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두 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첫째로 버가에서 전도여행의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탈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단체 내에서 내부의 분열이 여러 가지 갈등이 조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다른 의견은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평생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위와 습기가 있으면 그가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산지대로 빨리 넘어가야 됐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바울은 버가를 그냥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버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쉬운 여정을 마다하고 굳이 힘든 여행길을 돌아왔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버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느냐, 사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이전에 본인이 놓쳤던 복음 전도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쳤던 그곳에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감,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굳이 먼 길을 돌아서 버가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만나고 지나가는 모든 곳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바울은 그 힘든 여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지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타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면 은근 저희가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경쟁을 하거나 서로 조금씩 웃으면서 따지면서 서로를 이렇게 함께 논쟁을 하곤 합니다. 타교단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장로교 목사를 보면 늘 걸고 넘어지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느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질문들입니다. 장로교도 모르고 예정론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언제나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에 고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창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예정이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그러죠. 어느 나라에 가겠느냐, 어느 민족을 타겟팅하느냐, 그것이 마치 본인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줘서 그곳으로만 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가령 오늘 본문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버가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힘든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되돌아오는 여정을 잡지 않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버가를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버가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곳에 복음이 선포됐을 것입니다. 비록 조금 늦어지고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곳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한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기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지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매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과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때로는 우리가 외면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하기를 원하실 거야,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외면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단지 놓쳐가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에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쉬운 동쪽 길을 놔두고 서쪽으로 향하는 험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운명이거나 의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버가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지 않아도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 복음이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가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마음은 헌신을 외면하기 위한 과장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지 과장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맡겨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촛불을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바울은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도 2번 다시 버가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길을 돌려서 버가를 향했던 그 바울의 발걸음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에게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쪽으로 향했던 서쪽으로 향했던 주님께서는 바울과 동행하며 그를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힘들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고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아데미 우상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품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생각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내 종말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순간부터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남은 바울의 평생을 움직여갔었던 그의 삶의 모티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살아간 방식이었고 또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방식이었습니다. 한때 복음을 핍박했었던 바울이 사도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전도를 하지 못하는 핑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편해졌고 우리의 일들을 도와주는 도구와 기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욱 바빠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기사를 읽어보다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한국 청춘 남녀들이, 미혼 남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에 이성에 관해서 찾아보는 게 평균적으로 16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6번이나 핸드폰을 켜서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그것으로 풀어본다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하지 못했을 일인데 편해지는 만큼 오히려 공연한 일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죠. 주방의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설거지에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접시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소명감을 느끼시면서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바닥 청소하는 것이 제 소명이에요. 저희 집 안방처럼 깨끗하게 닦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죠. 힘든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섬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쁨으로 신앙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코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은 단지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뒤처지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에 모잠비크 단기 선교도 그랬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예방주사 맞는 것만도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까지 써가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 일 때문에 빚 갚는 일이 늦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하면서 전진하던 때였습니다. 사기가 충천에 있어야 할 군인이 마치 적의 포로나 된 것처럼 힘겹게 진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쳐다볼 때에 그 이유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어낸 전리품 때문에 그 전리품을 이고 가느라고 그렇게 힘겹게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전리품들을 모두 모으게 하고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군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벼워지고 빨라진 군대는 빠르게 행군을 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군대가 헤레스본드 해협을 지날 때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장병들과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신하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임금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면 임금님은 무엇을 갖습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알렉산더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짐은 앞에 있는 희망을 갖겠노라. 알렉산더가 위대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했고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취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면에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이 동양의 미개한 종족들을 개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원정 때 가장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나는 곳마다 헬라의 철학을 그곳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만나게 되었고 이 융합된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가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과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온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변화시켰듯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온 바울이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 가능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생명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힘입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끝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그 생명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당부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 4복음서를 읽어보면 물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4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명령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맨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부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일평생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을 바꾸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것보다 우리 일생에 더욱더 소중한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며 행복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곳에 오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건 역시도 귀중한 선교적 사명의 하나일 것입니다. 헬라 철학조차도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앞에 있는 희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전해주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버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자신의 모든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추구했었던 편안함, 안락함 모두 다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서 나는 이것 하나 얻으면 정말 만족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는 요새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예전에는 사람들이 크고 좀 멋진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을 행복의 추구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확실한 행복들, 작은 행복들을 누리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소소하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바울과 같이 생명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욕심으로 채우고 바꿔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교우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들 기억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섬길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그 사랑 본받아 사랑 전하고 생명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편안한 길, 쉬운 길을 두고 험한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이 복음 전하는데 결코 게으르지 않는 우리 베른하님교회 교우님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인치시고 저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사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